사무엘상 3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죄송합니다.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를 잘 여시고 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서 1장과 2장 초반까지는 그 중심 인물이 한나였다면 2장 후반부에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야기의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죠. 그죠?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무기력함과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역전의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이런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무엘이 아직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유치원 정도 다니는 뭐 그 정도 그렇게 어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전에 있던 등불을 관리할 정도가 되기는 했으니까 아마도 청소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즉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의 일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아이일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때의 분위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라는 단어와 이어져 있고요. 희귀하다라는 이 말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과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던가요? 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선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상황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깨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탐욕에 이끌려 다니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일에서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냉대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냉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더 죄로 가득해져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더욱 냉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가장 큰 책임을 한번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앞장서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제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당시 엘리의 나이가 아마도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납득이 가고 또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이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그죠?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시력, 이들의 영적인 시각도 함께 어두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흔히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까지도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물론 엘리가 이렇게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것은 강도 높은 비난을 들은 만큼 엘리가 잘못했거나 틀린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에 있던 그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 전담을 할 수 없으니까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 안에 누워 있었고 또 엘리는 자기 처소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등불을 관리하는 당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다니엘이 제사장들이 주로 일하던 성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궤는요, 전쟁을 할 때나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함께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출입이 어려웠던 그 지성소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새로 건축한 전에 그 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건축한 여호와의 전에는 여러 개의 딸린 방들이 있었는데 사무엘과 엘리는 각각 그 방 중에 하나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설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이 눈이 어두운 엘리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중심이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무엇과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본문의 때와는 전혀 다른 것 같죠, 그죠? TV나 라디오에도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치 자기 취향대로 골라 사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지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엘리와 사무엘이 살았던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말씀이 홍수처럼 지금 넘쳐나고 있지만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귀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과 삶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깨워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은 희귀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제일 먼저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던 이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와 또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다. 동시에 맥켄지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200년 전에 한 목사님의 안수식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중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백종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요, 저 목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백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제사장들은 비행을 일삼으면서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냉대가 반복되고 있어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아이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본문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요 사람을 불러요.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늘 이처럼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 있던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타락과 이 냉대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영적인 암흑을 걷어내시는 그 일에도 이처럼 먼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엘리가 다시 돌려보냈고, 똑같은 일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미성숙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좀 인상 깊지만, 사무엘이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더 인상 깊죠, 그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신 뒤에 7절에 이런 설명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려서부터 엘리에게 맡겨져서 성전의 일을 배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이었지만 제물을 탐닉하고 성막에서 일하던 요종들과 동침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강팍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는 설명이 따라오면서 이 처음 겪는 일에 대한 미숙함과 이 당혹스러움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이렇게 미숙한 사무엘을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눈이 먼 엘리가 돕고 있죠. 자기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3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도 느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했습니다. 비록 눈이 어두웠고 또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의 비행에는 엘리가 무기력함을 보였지만 이 미숙한 사무엘에게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동시에 여러분,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자기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엘리로 대표되는 그 지난 세대는 물러가게 하시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 눈먼 엘리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잔뜩 쌓아놓고 한가득 쌓아놓은 뒤에 하나님 가만히 좀 있어봐요. 내가 지금 다 급하고 다 이 생각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내 말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주인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협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협지를 보면요, 그 내공이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의지한 그 삶이 바탕이 되어서 공동체에 여러분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돕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여 서셨다라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찾아와서 곁에 서서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같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친밀함을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였지만 사무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뜻밖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무명의 한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이 내용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직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과 또 이렇게 받은 말씀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가 받은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엘리를 통해서 그가 받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밤에 이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은 부르셨는데 엘리는 부르지 않으시자 엘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만난 사무엘이 먼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말해줄 텐데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했겠지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을 다그칠 수밖에는 없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엘리의 모습은 우리가 참 배울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엘리는 굉장히 안타깝죠. 아니, 사무엘을 다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엎드렸어야 돼요. 그죠?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자기가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로 인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되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시고 진정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 말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한 90% 이상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답이다라는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하겠죠. 그죠? 저는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제가 입으로는 말씀밖에는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외쳤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로 말씀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도 쉽고 또 편한 길이 없나 싶어서 기웃거리고 있고, 듣기에도 좋고 또 말하기에도 좋은 어떤 그런 말들을 고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 살고 복을 받는 길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찬송이긴 한데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낯선 분들은 가사를 잘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기적,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임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부탁드렸지만 저와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목사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가 그 눈이 어두워진 엘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좀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엘리처럼 예배 가운데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진 않나요? 이 예배당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도 아니고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련해둔 그 안식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위로받는 그곳,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리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 그렇게 고백해봤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언제 마지막이었나요? 여러분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그 엘리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가리켜 보이고 엘리가 사무엘을 그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들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하나님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하나님 미숙하고 아이였던 사무엘을 거듭거듭 부르셨듯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눈이 멀었던 그 엘리와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았던 그때와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그 말씀에 있기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무엘이 아직 아이였고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웠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그 내 마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붙들려고 하면 마치 모래를 잡은 것처럼 내 손 안에서 흩어져서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거듭거듭 부르시고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서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친밀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때가 언제가 마지막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야 할 자리,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또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참되시며 하나님이 복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좀 주십시오. 믿음도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깊어져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 세상과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 참된 소망인 이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